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을 불러주실 때 성도들아, 내 아들아, 자녀들아, 내 딸아, 여러 가지 이름을 섞어 저희들을 불러주셨지만 그 중에 더더욱 가슴 벅차오르는 이름은 내 사랑아 라고 불러주신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허술하고 짜임새 없고 균형 없는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놓으시고 변함없는 인내로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니 주님, 갈수록 주의 인내 있는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 명백합니다. 곁길로 가고 싶은, 때때로 내 맘대로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의 갈등들이 어찌 없으리요. 그러나 주님, 여전히 우리는 고운 마음으로 주께 항복하며 주 뜻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마음 깊은 곳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인 무리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정직한 영, 거룩한 영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사 내면에서부터 비춰오는 진리의 빛이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작은 한반도의 우기철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살펴주셨고 보호하셨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온 성도가 언제든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책임지며 기도하게 하셔서 당신의 뜻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죠.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지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생성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일을 어떻게 계하셔서 어떻게 이 땅에다가 당신 자신을 알리시고 또 당신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끔, 그래서 당신의 생존이 멀리 천국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계라는 것에 거기에서만 왕노릇을 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 그는 당신의 피조계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피조계의 세계, 보이는 피조계의 세계, 양쪽의 세계를 한 몸, 한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살아있는 의미로 그곳에서도 존재하시고 또 사물계라고 하는 나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지구에도 존재하시고, 그래서 그 생존에 대하여 우리가 조금 더 신앙에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잘못된 인식들은
주님을 불러야만 오는 것 같은, 막 기도를 해서 불러야만 오는 것 같은 어떤 신내림이 어떤 형식을 취해가지고 구슬한다든가 뭔가 빌어야 된다든가 음식을 해놓는다든가 막 혼란스럽게 기구를 두들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신을 불러 신이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실감했던 우리나라의 이 미신성과 같이 우리들은 그냥 존재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하고 이렇게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해서 그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무엇을 해드려서 그분의 비유를 마치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의 모습이 조금은 왜곡되어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통해서 전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는 사람이셨다라고 어느 한쪽에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는 사람이셨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생존계에서 움직이신다. 보이지 않는 영계도 그분의 생존계, 보이는 우리의 이 사물계도 그분의 생존계. 그래서 그분은 생존계에서 살아있는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불러서 어떤 형식과 예식을 치루어서 움직여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신앙인은 갈수록 심도 깊게 영혼 안에서 체험을 해서 함께 신의 생존과 내 생존이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심각히 받아들여야 된다. 불러서 오는 것, 뭔가를 막 열심히 충동을 시켜서 오는 것, 이러한 떠돌이 영의 어떤 정착이 없는 이런 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미도 사람을 만드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성이 사람 안에 들어가셨고 이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어떤 의미가 나를 통해서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은 없다. 나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통쾌하다고 그랬어요. 내가 증명할 수 없는 신이라면 재미없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나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1년에 굿을 11번을 했다고 그러셨어요. 나는 9번 했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했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나는 이번에도 오신 분들 앞에서 난 대를 내려봤다. 대를 내려서 12살 때 무당이 그렇게 깽가리를 치고 아주 정신 하나도 없게 해놓고 이렇게 대나무를 붙들어서 이거를 흔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도 안 흔들어지니까 그분이 막 그 만신이 막 움직이다가 하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좀 천천히 잡아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걸 꽉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손을 펴주면서 좀 천천히 잡아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헐렁하게 이렇게 잡으니까 자기의 그 어떤 신적 흐름 그런 걸 갖다가 나한테 접목을 시키는 건지 이렇게 붙들고 막 같이 흔들어줬어요. 그러는 순간 뭐가 핑 돌더라고 내 안에서. 뭐가 핑 도는데 그렇다고 뭐 이상하게 혼란스러운 건 아니에요. 뭐가 핑 돌면서 같이 막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나에게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른다. 기도 생활이라는 것, 내 욕망을 품고 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 절박한 상황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초월자가 나타나서 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 강박하고 간절한 마음 안에 그 신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내가 어렸을 때 그거를 내려서 이렇게 그 감정이 탁 움직이면서 내 속에 있는 푸념을 다 했어요. 예. 그래 어린 게 어떻게 저런 말을 다 할 수 있느냐고 주위에서 막 이렇게 하는 말 기까지 다 들었어요.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던 다리를 쓰지 못하고 병에 시달렸던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 저녁 때까지 장사하느냐 날 돌보지 못했을 때 내가 고열에 떨면서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런 사건의 어려움을 다 푸념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엄청 흐느껴 우시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내 시선이 자꾸 엄마 우는 대로만 엄마는 어린 게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생각을 못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차곡차곡 쌓였던 거예요. 예, 내 서러움, 내 아픔, 내 불편함, 내가 무시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이 나를 휘어잡으면서 내가 이렇게 토설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오니까 아주 낱낱이 그 말을 다 하는 거야, 울면서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머 어쩜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조금 갔죠. 아주 지죽은 듯이 조용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외삼촌, 내가 최고 부자로 우리 동네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따님네 집에 와서 말년을 보내게 됐는데 이제 그 치매가 노망이 들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노망이 들었다고 똥 싼다고 따님이 저희 외숙모였는데 밥을 잘 안 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밤을 주스러 가면 손을 이렇게 내밀어요. 먹을 거 갖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가서 하면 우리 엄마가 보리밥을 싸주고 어떤 때 고구마를 싸주면서 몰래 갖다 줘 이렇게 어머니가 하세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나를 잡을까 뭐 무서워서 멀리서 휙 던지고 난 막 도망을 갔어요. 그랬는데 그 할아버지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이었어요. 너 똥 싼다고 나 밥 줬니? 너 나 똥 싼다고 밥 줬니? 하면서 우리 외숙모를 향해서 내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면서 그 외숙모가 못된 마음을 품은 내용을 막 내가 다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외숙모가 나가버렸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이제 어짐짱한 상태가 되니까 무당이 와서 이걸 확 뺐더라고요. 이 대나무를 확 뺐으니까 나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예. 그런 경험이 나 있었다. 인간은 얼마든지 혼이 작용을 할 수 있고 자기 감정이 작용을 할 수 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이 뭐가 있었겠냐. 성경도 난 내 손에 들어온 지가 얼마 후에 들어왔다. 맨날 아는 찬송 하루에 수없이 부르고 기도 맨날 기도만 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했을 때 거기에 맞는 감정이 흐르더라. 뭔가 신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은혜를 받았다는 성령 충만을 내가 내 원대로 요구했을 때 나는 뭔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나는 그때 내가 이 대를 잡을 때 느꼈던 하나도 안 달랐다. 그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의 요동, 그때 느낄 수 있는 심리의 변화, 그때 느꼈던 것들을 그대로 내가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속는다고 생각했다. 이건 아니다. 그 갈등이 2년, 3년째 접어들어서 성경을 파기 시작을 했죠.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얼마든지 죄를 짓고 이 사람하고 싸우고도, 난 싸움을 잘 안 해봤지만 싸우고도 도타타타 방언기들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흉을 보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도 난 예언할 수 있었어요. 네. 내 이 심령 자체가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더럽고 추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도 성령이라고 나는 말하면서 방언, 예언, 계시, 투시, 특히도 내가 투시를 잘했죠. 그 당시에 이런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아니다. 이거는 무당 수준이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내 속에 있는데 무당들이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내가 예수를 안다면 이건 모욕적이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서 난 안 할 거야. 난 이런 짓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마음을 수없이 가졌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한 1년 반 이상 안 만나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만나게 되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 정도 수준이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그리스도를 소원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존재성을 수없이 말하지만 결국 나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신, 내가 어떤 상황에 몰렸을 때 나를 거기로부터 좀 구출해주는 신, 이런 신에 대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헌신과 그 신을 비율을 맞춰서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은 강하더라. 그런데 실제로 존재하는 신, 내 영혼에서 떠나지 않는 그분, 그리고
인격과 더불어 맞춰갈 때마다 감격을 일으키는 그분. 호황된 기도 속에서 나타나는 그분이 아니라, 찬송 한마디에 나타나는 그분이 아니라, 흐느껴 울면서 또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가벼운 감정에 팔려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존재함으로 내 인격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것. 누가 뭐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거듭났으면 거듭난 범위 안에서 그분의 영적인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법도가 나와 여러분을 신성하게 이끌어가요. 예, 뭐 강요하고 강제로 뭐 협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어떤 형태를 따라 나타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 이미도 존재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도 창조주라는 신분을 가지고 존재하셨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아버지로서 존재하셨다. 창조주로 존재했다는 데서 신적 존재를 많이 원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창조주의 전지전능보다는 아버지의 살아있는 애정이 더 월등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그래서 아버지와 내가 같은 유전자 속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아낸다. 이제는 예언이다, 방언이다, 계시다, 투시다, 병고침이다, 이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필요하면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유전자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함께 정직할 수 있는 것, 주님과 내가 같이 겸손할 수 있는 것, 그분과 내가 같이 평화할 수 있는 것, 그분과 내가 같이 희생할 수 있는 것, 그분과 내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실제의 사건, 존재성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속성에 대하여 일치를 이루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그 존재의 의식이 영혼 안에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완숙해진다. 예,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왜 이렇게 몸부림쳤냐? 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거의 다가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가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알이야, 밤새도록 불러봤댔자 바알신을 불러온 거야. 물질 세계에서 물질로 나를 좀 흥왕케 해달라고, 무언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의식을 좀 다른 사람 앞에서 조금 드러나게 해달라고, 인정 좀 받게 해달라고, 성공했다는 말 좀 들어보게 해달라고, 이런 식의 요구지 어떻게 하면 내가 진실한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한 주님과 함께 겸손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중에 하나, 희생의 속성을 나도 훔쳐서라도 내 걸 좀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들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안고 있다, 품고 있다. 이 존재 자체가 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바로 진리의 인격이 심령 안에서 내가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내가 감탄하고 감격할 수 있을 만큼 활동하신다. 그리고 나를 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표현을 할 수 있을 만큼 날 바꿔놓는다. 성령은 하나님과 똑같은 실체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게 나와 여러분이 믿는 신다운 신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육체가 알고 있는 실수의 의식, 여러분들의 육체가 알고 있는 죄의 의식, 여러분들의 육체가 알고 있는 허물의 의식이 있다면 결코 성령은 역사하지 못합니다. 했다면 아까 내가 말한 대로
감정이 흐릅니다. 자기 마음의 욕구에 응답해온 육체다. 그건 성령이 아니시다. 나는 간혹 독신들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제일 먼저 나를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어떤 언어를 썼는가, 성령 이거부터 알게 하시는 거 아니야? 뭘 축복했는데, 뭘 축복해서 그 죄덩어리 안에다 뭘 축복을 했어? 그 어둠 안에다 뭘 축복을 했어? 실수와 허물 투성이고 감정이 불편하고 지금 어두운데 뭘 어떻게 역사했는데? 이건 진리가 아니야. 성령이 정말 은혜를 입히고 성령이 정말 사랑을 했고 성령의 활동이 우리들 영혼 안에 나타났다면 현재의 나를 발견케 한다. 현재의 나, 육체의 의식이 알고 있는 것들, 선배에 대해 내가 경솔했느냐?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실수했느냐? 형제 자매들 속에서 내가 무례한 행동을 했느냐? 가정에 들어가 남편과 자식과 아내 사이에서 내가 함부로 했느냐? 뭔가 내 육체가 알고 있는 의식권에서 성령은 조명한다. 이거부터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코 성령은 역사할 수 없다. 무당에게 흐르는 신적 존재다. 난 그렇게 봅니다. 진리는 어두움과 조화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영원히 진리 자체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회개라는 내용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통회라는 말을 쓰셨는지도 모릅니다. 너와 내가 변론하자는 내용을 전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내게 가까이 와, 네 속에 있는 걸 토설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아끼는 사람들, 진리를 수긍해드리는 사람들, 진리라면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편하게 하려고 주님 앞에 나와 그냥 건성으로 지난번에도 용서를 했으니까 이번에도 쉽게 잘못했습니다. 주님 안 그럴게요. 이러면 삭제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쉬운 고백 한마디에 제가 다 용서되는 여러분, 순간에 내 감정은 사라질지 몰라도 본질이 안 바뀝니다. 예. 질투하는 사람은 계속 질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내가 질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아주 쉬운 고백을 해버리죠. 쉬운 신이지. 그래 놓고 얼마 안가 또 어떤 사건 앞에 질투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은 순간 토설함으로 인해서 감정이 해소됨으로 인해서 용서를 받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가 질투는 상대를 바꿨을 뿐 또 나오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연단이 안 됐다. 본질 자체가 연단이 되어야 이 질투라는 것으로 내가 맨날 주님 앞에 나가 똑같은 죄를 계속 되풀이해 고백하는 일은 거의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질투가 연단을 못 받고 그렇게 가벼운 용서? 가벼운 용서. 의뢰, 난 연약하니까 주님은 내가 그러실 줄 알아. 그러니까 충분히 나를 용납해 드릴 수가 있어. 스스로 자기 죄에 대하여 관용하는 사람들, 스스로 자기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 내가 한 거는 큰 죄가 아닌 것 같고 큰 실수가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이 한 건 큰 실수 같고 잘못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동일하시다.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은 네 이웃을 해방하는 것에서도 똑같은 중량으로 죄로 취급한다. 우리는 자신 생각할 때 이런 것 정도는 큰 죄가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 죄의 중량을 가볍게 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신앙인답게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소용없다. 그렇게 천년을 믿어도 효과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존재하는 그분,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과 성자의 거룩한 속성과 성령의 거룩한 속성으로 내가 도전되어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추하다, 더럽다, 나쁘다, 흉악하다라는 데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거룩성에 대한 도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느 날 내가 망했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주여 내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사야는 고백한다. 불결한 나, 불순한 나, 부정한 나, 불의한 나를 성령을 통하여 발견하고 선지자는 새롭게 거룩성에 대해 도전을 받는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존재하는 것은 성삼위 세 분의 속성에 대하여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성직자만 갖는 것 같고, 거룩이라는 단어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갖는 것 같고, 우리 같은 사람은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거룩한 성령이시죠, 거룩한 성자시죠, 거룩한 성부시죠. 세 분의 동일한 합동적인 속성이 거룩성이라면 그 거룩성은 내 속에 활동해야 한다. 내 속에서 거룩성이 인정돼야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성도는 그냥 보통으로 살다가 성령의 조명이 가슴을 뚫고 들어온다. 아, 부정한 나, 불결한 나, 불의한 나. 누가 이 낱말을 써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더럽다니요, 내가 이렇게 추하다니요, 내가 어쩌면 이 모양입니까? 라고 고백을 하며 자기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롭게, 예수님이 아무리 거룩하면 뭐해? 나도 거룩해야지.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거룩하면 뭐해? 거룩하다고 찬양을 천사처럼 부르면 뭐해? 거룩한 성령이라고 위대하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가르치면 뭐야? 내가 거룩한 성령에 대해 접붙이면 안 되고 도전이 안 됐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웅변이냐? 아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람은, 내 인격을 가지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탄식해 본 사람은 어느 날 성령이 부정한 나를 들춰주시면서 의롭지 않아, 인격의 한 부분이 어려워 라고 설명을 했다면 우리는 거기서 뭔가를 새롭게 덧입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하루를 아주 진지하게 산다. 어느 분에게 내가 물었죠.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일이에요?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자기는 전도를 최고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주님의 일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세 분의 본질을 찾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서 세 분의 본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 대가로 성령이 존재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거다. 이거는 결국 전도나 하고 이런 거냐? 이건 아주 작은 일이다. 우리들은 어디에서라도 내가 존재하는 그곳에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대로 성도가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야. 성령이 존재하는 그곳은 완전한 것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존재하는 의미는 뭐냐? 세 분의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가는 일이다.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진실한 것일까?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것일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푸는 것일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존중하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 가운데 그가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전쟁을 하고 돌아왔죠.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아브라함은 조금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멜기세덱을 만나 만찬을 끝내고 왔었는데도 또 그들이 안갚음을 하기 위해서 나를 쳐들어오면 어떡해?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이렇게 기록이 왔죠. 예,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어디는 이상 중에, 어느 때는 환상 중에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때는 말씀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오고 어느 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등장된 내용들을 읽어보게 되면 암시가 들어있습니다. 환상 중에 들어있는 내용, 이상 중에 들어있는 내용. 예. 근데 이상 중에 이렇게 된 건 환상하고는 틀립니다. 자, 그리고 주께서,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어느 때는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현상이었느냐, 어떤 작용이었느냐, 감정 분야냐, 육체와 감정 분야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감성과 지성 분야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의지와 지성 분야냐. 뭔가 그 상황에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감정과 육체 분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알아듣고 쉽게 이해하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러나 조금 달리 가게 되면 틀립니다. 생각 좀 해야 되고 뭔가 여기에는 의미가 들어있고, 우리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을 연구하지 않으면 자꾸 점수가 떨어집니다. 쉬울 때, 아주 쉬울 때는 척척척 해나가지만 복잡하고 그것이 차원이 달라지면 뭔가가 더 연습을 해야 되고 찾아내야 됩니다. 확실한 정답을 내가 갖지 않으면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을 알았다고 해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당신의 뜻을 폈냐에 따라 나는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자, 좀 더 심사숙고, 좀 더 심사숙고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나와 여러분을 움직여 가시는지, 성령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나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분을 용납해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렇습니다라고 긍정할 수 있는 것일까. 성령이 아무리 역사해도 육체에다 딱 붙여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으로만 알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성령이 한 번쯤 내 영혼을 감동하시고 움직였다면 거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다. 어떤 바보가 그냥 투자하겠느냐? 버릴 거를 알고 투자하겠느냐? 배설물이 될 걸 알고 투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투자는 반드시 이익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나에게 한 번쯤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면, 무딘 마음을 열어줬다면, 육체가 의식하고 있는 것들을 소멸시키시면서 당신이 등장했다면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쉽게 눈물 몇 방울로 성령 감동 받았다고 질이 안 바뀌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고,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다고 뭐가 달라졌어? 본질에 대한, 내 본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고민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서 천국 가는 건 확실해. 그러나 성장은 아니다. 성장은 아니죠. 우리가 아가서를 배우면서 신령하게 맞는 수준의 격과 질이 맞춰져야 신부가 될 수 있다고 배웁니다. 덮어놓고 신부만 돼서 시집만 가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것, 이거는 아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계셨고 자기의 어떤 희생도 함께 있었고, 그래 전쟁을 하고 왔는데 사실 전쟁을 할 때에는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가 확실했다. 그런데 다 돌아와서 보니 이웃의 사람들이 협력하여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또다시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불안이 있었다. 이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이며 네 상급이야. 내가 너를 보호하며 내가 너를 품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주님은 살아있는 영혼의 마음 안에다 격려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너의 전체를 이뤄갈 수 있는 최고 높은 사람이야. 자, 이걸 어떻게 들을 것이냐. 아, 살아가는 게 다 형통하고 앞으로 전쟁에선 매번 내가 승리할 것이고 모든 게 다 보장되고 이렇게 육체적인 물건 거래의 흥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여러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싸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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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판 장사가 길거리에서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을 전달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나는 저들처럼 예수를 전하고 싶지 않다. 싸구려 예수를, 최고의 고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판 장사가 싸구려 싸구려 빨리 오세요, 시간이 없으면 못 삽니다 라는 식으로 싸구려 두들겨 팔아버리는 것, 이런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 잘못됐습니다 말 한마디로 탁 끝내고 자기 감정 해소됐으면 회개했다고만 믿는 거예요. 한국의 예수는 너무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감정 하나를 못 이기는 거예요. 감정 하나를. 내가 어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나도 공동체를 가지고 살다 보면 감정이 어려울 때 많소. 내 의지의 인격까지는 내가 동원하지 않고 경계를 지킵니다만 감정은 흔들릴 때 많소.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 감정까지도 점령하신 것이 성령이시니까 무감정. 나는 모른다. 나는 아는 게 없어. 나 이 사건하고 남남이야. 이렇게 나를 주님 앞에서 무감정으로 놓지 아니하면 나는 내 감정이 발딱거린다. 옳고 그름 증명하고 싶고 내 감정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해명하고 싶고 그게 나다. 그런데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유익이 뭐야? 해명하고 나는 좀 아닌 사람처럼 나를 좀 빼놔서 달라질 게 뭐야? 우리는 언제든지 성령이 사용할 수 있는 무감정을 정리하고 있어야 한다. 죄가 허물이 얼마든지 활동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있다. 주께서 대적하라고 하셨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가 피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넉넉하게 우리들에게 네 감정 정리해라. 네 감정 사단에게 주지 마라. 네 감정 잘났다고 죄인처럼 사용하지 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명과 변명과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무감정을 만들어야 돼. 누구를 위하여? 내 구주 예수를 위하여. 언제든지 그 무감정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건 성령이시니까 자유롭게 내가 감정이 혼란스럽고 뭔가 이 안에서 유혹을 느끼고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리고 있다면 성령은 잘 활동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약 성령이 활동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가 받겠느냐? 육체적으로 받겠지.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나 죄 졌는데도 내가 행편없는데도 주님 날 축복해서 이렇게 싸우려 예수를 받겠지. 주님 안 됩니다. 내 상태에서 당신을 내가 지금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거운 감정입니다. 나 선한 감정 아닙니다. 주님,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 육체가 한 일에 대하여 의식이 분명한데 내가 당신의 은혜를 뚝 따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소중함,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이 재산의 소중함, 신령성, 거룩성, 성령의 역사 소중히 여겨야 한다.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함부로 또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번에 또 은혜를 입혔어. 결과가 뭐야? 이렇게 내가 네 큰 상급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가 전쟁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고 모든 게 다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물질 안에서의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을까? 아니면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 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 것일까? 어떤 것일까? 어떻게 받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합의하십니다. 6절인가 가보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고, 그 믿음에 합의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님은 다시 네가 상속자를 네가 받아야 된다고. 아니요, 우리 집에서 길른 종으로 사오고 우리 집에 태어나고 해서 길러온 좋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겠습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나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별을 보아라. 네가 셀 수 있느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와 같은 장면이 지금 창세기 15장 내용이에요. 자, 봅시다.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불안한 나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어떻게 그동안 받았는가? 육체의 형통으로 받았는가? 신의 역사를, 전지전능하신의 출현을, 그분의 현현을 우리는 결국 고작 감정과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답했는가? 아니면 육체와 감정을 떠나 실존의 자체에 대하여 지성으로 깨닫고 그분의 존재성이 전쟁보다 크다, 이렇게 받아들였는가? 주님, 내 삶의 망함보다 당신의 존재가 더 큽니다. 결국 내가 당신 나라로 이전하는 것, 당신의 존재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 이거 많이 누려봤다자 몇십 년 아닌데 여기에다가 내가 목표를 걸 수는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말한다. 그분을 만나 그분과 내통의 시간이 정리됐을 때 정직한 영혼은 말한다. 주님, 내 상속은 당신이시고 당신의 상속은 납니다. 서로가 상속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물질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최고의 상속이 혈통이었다. 아브라함에게도 최고의 상속은 혈통이다. 아브라함이 낳고 이삭이 낳고 야곱이 낳고 12지파가 나오고 끝내 그리스도가 거기서 나왔다. 주님은 어떤 의미로 찾아갔을까? 내가 너에게 씨를 주마. 내가 심고 가겠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요, 이렇게 하죠. 아니, 내가 너에게 나를 심는다. 아브라함 영혼 안에다가 하나님 자신의 씨를 심겠다고 당신 자신이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심는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확정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내 언약을 네가 믿는다면 반드시 볼 것이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다고 하는 것을 네가 증명받을 것이다. 실상이 된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간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느냐? 반드시 실상이 된다. 그 믿음은 실상으로 오는 것인데 초라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당당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남들은 시간의 시기에 맞춰 잘 뛰어서 정상적인 성숙으로 주님 앞에 갔는데 나는 이렇게 핑계 저렇게 핑계대며 땅에서 붙어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린아이라. 똑같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고 같이 출발을 했다고 해도
어느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권에 들어가 그리스도를 마음껏 흡수해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속성이, 성령님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속성이 확 피지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다 흡수되는 거예요, 자기 영혼 안에. 그런데 흡수할 수 없어. 초등학생이야. 초등학생 수준 뺏기는 흡수할 수 없어. 천국은 인간의 동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안다고 해서 무엇을 베풀고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대로 증명할 뿐입니다. 이런 결과가 반드시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바울이 바보라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바보라서 현실을 버리고 자기를 십자가의 못을 박으며 예수를 긍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천재예요, 그들. 예수의 천재들. 성령에 대하여 충만한 그들. 물질관에 대하여 관심 없는 그들. 이렇게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나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씨를 너에게 심는다. 나 이거 그 전에 읽을 때 엄청 충격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의 혈통에 내가 들어갔다. 예수의 혈통에, 엄청 최고의 가문의 혈통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면 내 안에 그분의 씨를 심었다.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서 나를 혈통적으로 이어지게 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영생을 확실한 성령의 가슴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혈통에 심어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너에게 심어 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를 심으신 것이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렇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이느냐 덮어놓고 예예예 이게 아닙니다. 심중이 교환되게 됩니다. 예. 타산 없는 마음 안에, 계산 없는 마음 안에, 인색하지 않은 마음 안에, 굳은 마음 안에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인간의 약점이 스톱이 됩니다. 무죄 상태가 됩니다. 순간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일만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일을 책임지고 갈 수 있는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지, 갈 수 없는 사람을 붙들어서 역사를 하게 되면 주님은 평생 가슴이 아파야 됩니다. 사울을 선택해 놓으시고 내가 후회했다. 이거 남의 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도 경험을 했어. 왕으로서 기름 부음도 받았어. 실제로 통치권을 가지고 했어. 하나님의 성령은 그를 떠났지. 무서운 건 그거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게 무서운 거지. 왕관 100개 쓰면 뭐해? 건강해서 천년 살면 뭐해? 백성이 아참하면서 다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하고 높여도 소용없는 일.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정말 배설물이에요. 나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성령이 내 안에서 정지되지 않기를. 남이 나를 안아주고 안 알아주고 절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거룩하다 신령하다 절대 아니에요. 내 구주가 내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으면, 누워서라도 피곤한 눈을 감고도 그분의 존재에 감동되어 눈물이 주르륵 흐르면,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숙되지 못한 구석구석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아빠, 이런 면은 아직도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렇게 진실을 그에게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요, 이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막내딸 같은 나를, 막내 동생 같은 나를 긍휼히 보시옵소서. 그래도 사랑한다는 면목으로 사랑을 가지고 쫄랑쫄랑 쫓아왔는데 아직도 미성숙된 부분 너무 많아.
이러한 감각이 영혼 안에서 막 솟구치 오지 않아요, 여러분? 비계가 쭉 쳤잖아. 네. 이러한 주님의 역사, 무엇이 어떻게 크게 흥황돼서가 아니라 나를 올리는 그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담대하게 선악과를 딱 땄던 나를 이렇게 감동하시고 감화시키셔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고백해가지고 내 속에 심어진 씨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뵌다. 예수의 혈통을 만들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라고 했던 인정된 그때를 추억하여 나 믿음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가 나를 구원시켰다고 믿었던 그 순간 성령은 심어진 것이다. 성령이 심어지면서 예수의 혈통으로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의 혈통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예수를 낳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가 신뢰되는 순간, 서로가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역사하신다. 처음에 갈대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이해로 받았습니다. 쉽지 않아요.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안정된 자기 삶을 다 털어가지고 예수 한 분을 보고 쫓아나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쫓아나섰어요. 왜 그렇게 했니? 내 계획이 있었어. 내가 너를 보니 신뢰할 만했어. 그래서 나는 너를 갈대 우르에서 불렀다. 내 부름에 네가 응해줬어. 믿음으로 화합해줬다는 거야. 합의해줬다는 거야. 그리고 사건을 통하여 매번 이해였어요. 아브라함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원어에는 그가 순종을 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꾼으로 삼았다고 나와요. 예? 그러면 단순히 삭을 요구하는 일꾼으로서 머슴으로서만 사역이냐? 절대 아니죠. 혈통을 이어주는 씨를 심으셨죠. 겉으로 나타난 건 일이에요. 사역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내심 속에 심어진 것은 예수의 혈통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 자그마한 예수인의 사생활은 내가 믿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역이고,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성령과 함께 존재하는 것은 속성이다. 그거를 찾아간다. 그분의 거룩을, 그분의 희생을, 그분의 겸손을,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속성과 연결된 삶의 인격을 우리가 서로 추구해가서 예수의 혈통을 자신 있게 낳는다. 어미가 거짓말을 전하면 자식들도 잘합니다. 아비가 사기를 치면 자식들도 사기를 칩니다. 이 상아리만큼이 엄마와 아버지의 영향을 자식들은 은연중에 다 받아들입니다. 왜 아빠는 저래? 라고 불평했는데 그 아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아, 왜 엄마는 저래? 왜 시어머니는 저래? 이랬는데 그대로 자기가 재현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속성을 요구하지 않으니까. 현실은 크게 부딪혀왔고 육체가 들뜰 만큼 다 알아냈고 이 영은 꼼짝도 안 하고 있었으니까. 현실이 아무리 파도를 치고 엉망진창 이사벨 같은 시어머니를 만나도 네 안에 성령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속성을 찾아가서 축복을 받는 영혼이라면 관계없다. 관계없죠. 한 주를 여러분 힘있게 예수의 혈통을 낳기 위하여 내 안에 주님의 씨가 심어졌습니다. 어디서라도 그 거룩한 씨를, 공평의 씨를
정직한 씨를, 순결의 씨를 낳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존재합니다. 기회가 옵니다. 시련의 때가 옵니다. 뭔가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한번 낳는 거야. 무엇 때문에 거기서 죄를 져? 그때 낳는 거야. 그때 한 번씩 멋있게 세 분의 속성을 한 번씩 쑥쑥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달라. 뭔가 성령의 사람이야 라고 성도들은 인정하게 됩니다. 찬양합시다.